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지혜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 새벽에 가장 듣기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금년 이 시간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말로 인사 나누십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당신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기회요, 또 하나는 날아간 화살이요, 또 하나는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 세 가지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양날이 있는 칼은 양쪽으로 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과 혀는 100가지의 날이 있어서 100가지를 벨 수가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보다도 무서운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혀는 화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심도 가져오고 내 인생도, 이웃의 인생도 망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초로 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류의 근원으로 출발이 되고, 그리고 과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인생의 출발이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되고, 말은 내 인생 전체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인생 처음과 그리고 과정과 마지막까지 장식하게 될 이 말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고, 또 우리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하여서 수고와 애를 쓰면서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위하여 지혜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 돌고 도는 말, 산 사람 죽이는 말, 죽이는 사람 살리는 말, 말, 돌고 도는 말. 이 말이 오늘도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산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초는 항상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 이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들어가 보면 말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문제의 시초는 어디인가 살펴보니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문제의 말이 어딘가 살펴보니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정치판에서도 그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야기되었는가라고 살펴보니 그 역시나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혀의 모든 것을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 혀가 내 인생에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이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이다. 성공과 실패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결국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말부터 바꿔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말부터 바꿔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먼저 말부터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신이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흥망성쇠가 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편에서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살아나는 편에서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한 말들 쭉 돌아보니까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내가 한 말대로 지금 차곡차곡 내가 현재의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했는 그 말들이 미래의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대로 내일 내가 살 것입니다. 그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올 때에 늘 아내와 둘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가면은 좋은 성도 만날 거야. 좋은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또 기도도 하나님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목회자 또한 좋은 성도 만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목회자들이 만나면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랑교회 와보니까 정말 좋은 성도님 만나서 말대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목사님 올까? 그런 말을 기대하면서 혹시 기다렸는데 실망을 하시지 않았는지, 실망했다면 아마 부정적인 말을 하셨을 거예요. 말이라도 긍정의 말로 그렇게 자꾸 하다, 제가 비록 좀 부족해도 좋은 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아마도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진짜 자랑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 많이 하고 중직자들 자랑 많이 하고 성도님 자랑 많이 합니다. 좋은 성도님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그 말대로 그 열매를 먹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뭔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대로 자꾸 되어지니까 작은 일 하나도 그 말대로 못하겠다고. 야, 저 차 반바 저거 기스난 거 저거 언제 빨리 고쳐야 되는데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누가 텅 들이박아가지고 새 1월 1일 날 들이박아가지고 새 걸로 지금 반짝반짝하니까 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여러분,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루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실래요?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지혜자의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패역한 자의 그러한 말들을 간략하게 짧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말의 특징이 있는데 유순한 말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분노를 그치게 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드럽고 온순하다, 겸손하고 부드럽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씩씩거리면서 막 왔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꾸 분노를 그치게 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자꾸 분노를 끓게 해요. 격동하게 만들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지혜로운 자 유순한 말, 특별히 부드럽고 온순한 말이 되어서 자꾸 분노를 쉬게 하고,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고, 그런 말들이 우리의 좀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분노라는 것은 열, 독,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분노를 쉬게 한다, 그 의미는 돌이킨다, 멎게 한다, 또 가라앉힌다, 그리고 그 가라앉힌 것을 차분하게 정리한다 등등, 우리의 이 지혜로운 말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유순하게, 부드럽게, 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그 유순한 대답이 20년간 쌓이고 쌓였던 이 감정, 에서의 그 감정,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장자의 명분마저 빼앗겨버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 에서의 그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로 바뀌어서, 과거는 어땠습니까? 형을 썩이고 막 그랬잖아요. 바뀌어서 형을 맞이하니 형이 눈물로 그를 맞이합니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칼을 들고 섰다가 머리를 서로 맞대고 흐느끼면서 동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은 이렇게 눈물로 화답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진정을 시킵니다. 또 성경에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여러분, 다윗이 분노하였습니다. 노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격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나발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온순하게 대답한 아내 아비가일 통하여서 목숨을 건지고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순한 대답이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유순하게 대답을, 부드럽게 대답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풉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덕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좀 구체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대답이죠. 유순한 대답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물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가르칠 것,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제가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이거보다도 죄송해요,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 한마디 앞에 하나 더 붙이면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훨씬 더 뭔가 교훈적이고 와닿잖아요. 몰라도 부드럽게 유순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다, 나 바쁜데요. 아니지, 미안해요, 제가 지금은 좀 바쁜데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잘 돼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꾸리 하느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 둘씩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면 안 될까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금만 더 앞에 뒤에 첨부하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참 듣기 좋은 말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예쁘면요, 행동도 예쁘게, 예쁜 행동만 골라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이 예쁘면 생각도 참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예쁘면 가만히 그 사람 보면 믿음도 참 이뻐요. 말이 예쁘면 하는 사랑도 참 이쁩니다. 말이 예쁘면 기도도 예쁘게 보입니다. 말이 예쁘면 감사도 예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이 말은 곧 나의 인격이라고. 결국 내 모습이 말을 통해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런 것이 있죠. 믿음도 예뻐, 사랑도 예뻐. 이 말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도록 이 말에 대한 부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말로서 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캠페인이 뭡니까? 인사 캠페인이 있죠. 말만 예쁘게 해도 교회에 부흥한다. 틀림없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목장 부흥한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맞죠. 말만 예쁘게 해도 정말 행복해. 이 시대의 이 말 때문에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료하는 올량한 말을 한다. 오늘 4절에 소개합니다. 이 말이 치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올량한 혀라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같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올량하다. 이것은 치료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통하여 마음의 치료가 그토록 부부 사이에도 상처를 주던 그 남편이 어느 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올량한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그동안 쌓여있던 거 다 치료되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잖아요. 내 남편이 저런 말도 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 이게 올량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올량한 말을 한다. 치료하는 말을 한다. 병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말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루함과 같이 말하라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고요? 소금을 고루고루 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소금 치면은 간이 비어들고 맛이 나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깊숙하게, 구수하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올량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생명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살아나는 나무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나무. 그런 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할까? 올량한 말을 하여서. 오늘도 내 말 속에 이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한마디씩,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말을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럼 반대로 미련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 여기서 과격함,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과격한 말입니다. 여러분, 못 배워서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식하다 표현할 때에 저 사람 참 무식하다, 그럴 때 배움의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과격한 말 말하는데요, 진짜 과격한 말, 들을 때 쌍스러운 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식한 말이죠. 이게 무식한 사람의 모습이죠. 가끔 식당에 앉아보면, 대화 들어보면 진짜 무식한 말들 많아요. 멀쩡한 넥타이 미고
깨끗한 양복 입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과격한 말을 막 써놓습니다. 예쁜 옷 입고 예쁜 립스틱 바르고 그렇게 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주부들, 여인네들 가운데에서 과격한 말 내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다른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어제 제 아내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같은 층에 저는 다른 병원, 다른 과에 가서 보고 또 제 아내는 다른 과에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전을 받아오는데 갔다 오면서 제 아내가 얼굴이 시퍼렇게 나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의사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과거의 차트만 보고 퉁명스럽게 말을 툭툭 던져. 얼굴을 잘 안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다시는 나 이 병원에 안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들어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문을 열고 그 과에 뛰어가 확 문을 열고 당신이 어디 함부로 말을 그따위로 했냐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참았지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의사를 구타했다. 그런데 의사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데는 말 들어보면 퉁명스럽게 탁탁 던지고 환자들 기분 나쁜 말 부드럽게 이야기해줘. 예, 그렇지요. 전칭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의사도 있는 반면에요. 굉장히 무시하게 반말로 툭툭 던지는 그런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그 병원에 안 가면 되지. 다른 데로 옮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격동하게 만들었던 아까 앞에 했던 나발은 다윗이 군대를 모욕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다윗한테 죽을 뻔했어요. 나발이. 르호보암은 강곡한 신하들의 요청을 과격한 말로 대응하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두 쪽 나눠진 것도 말 때문에 나눠져 버렸어요. 큰 재앙, 큰 고통, 이 과격한 말, 노를 격동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회장님들이 운전기사나 비서들에게 막말하고 쌍스러운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녹음이 발달돼 가지고요, 운전하면서 녹음을 다 한대요. 녹음 다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정치인들 했던 말들이, 쌍소리들이 막 돌고 있잖아요. 그걸로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인도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 그것 때문에 옷 벗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노를 격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이 말이 곧 나를 살고 두느냐 운명이 달려있는 거 맞지요? 실컷 사업 잘해놓고 말 그래 해가지고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것을 쏟아놓습니다. 지혜로운 것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말한 것들이 그 우매한 것들을 다 쏟아놓아가지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버려요. 자기 인생의 올무는 뭔가? 내가 말한 것이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허망한 말, 망령된 것들을 쏟아놓았으니 그것이 자기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고 잠언 6장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 이 허물이 결국 내가 올무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말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기 원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잘 다스리라.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혀를 잘 다스리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 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금년 한 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잘 다스리십시다.
이게 미련한 자에 쏟지 아니하도록, 올무가 되지 않도록 결국 내가 말한 것이 그게 낚시 바늘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4절에 가보니까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리한 혀라고 소개된 이 말은 왜곡된 말, 그런 뜻입니다. 루터는 이 말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기를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 행위, 이걸 패리한 말이다.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찡그리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영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혼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상하게 하지만 영혼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영혼의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로 가져오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지혜로운 자의 말과 패리한 자의 말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다르잖아요. 생명나무 열매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파괴하느냐, 여기에 이 모든 게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입술의 말은, 우리의 말은 내 인생의 운명이다.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혀를 다 들으시고 감찰하고 그 결과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이 단어,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감찰하고, 감찰해야 되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했다가 보응하신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영원한 내 인생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금년 한 해에 내 인생의 운명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 한 해에 우리 교회의 부흥의 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키는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것을 감찰하고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십시다.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는 잘 생각하여서 지혜로운 말, 그 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대로 그 말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